사람이요, 좀 좋아지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지, 자기 주장, 그 주장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삐져요.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요 지금까지 오면서 참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또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졌다고 했을 때에, 내가 무언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를 다스려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왜 이럴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잘 되어질 때에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이잖아요.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개혁,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부국강변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잘 풀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시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 접경 있죠? 접경까지 영토로 확장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죠? 돌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러할 때에는요, 호시탐탐 이제 외국에 적국의 침략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잘 되어지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에 왕이라는 그런 칭송,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고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단은요, 성소 안에 있거든요. 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이제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는 없어요. 제사장도 함부로 가가지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의 순번을 맡은 사람만이 그것을 분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분향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영적으로도 자기의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레이지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왕이요, 진정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더니 극노하면서 왕권을 휘두르면서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뭔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그를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뭘 줘요? 한센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왕으로서 즉위할 수가 없자 왕에서 물러나서 그의 아들 요람 있지 않습니까? 요람을 왕위에 세우고요, 이 우시아는 이제 외딴 별궁에, 사람도 오고 가지 않은 그 별궁에서 10년을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그리고 더 나가서 외딴 그런 별궁에 살게 될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할 때 이사야가 나타나요. 이사야가 이때부터 나타나서 우시아 시대, 그리고 요담 시대, 그리고 아스 시대, 그리고 더 나가서 히스기야 시대 4대, 이 4대 왕, 이 왕이 죄의할 때에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시아가 죽자 이상하게 이 남유다의 배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신상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예배해라, 이 신상에게 제사하라,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에 배교의 이런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자 이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 너무 안타까웠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열어주셔서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하시고 스랍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스랍들이 창화했다는 창화가 뭔지 아십니까? 노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창화가 이쪽에서 어떤 그 하나님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화답하는 그러한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이사야에게 싹 하고 스치고 가슴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라?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이사야가 말합니까? 화로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탄식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부정한 것도 많을 텐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하나님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니까 축복을 주실 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역사하시다가 딱 멈추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인해서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또 백성들과 함께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것이 눈앞에 촥 하고 보이는 순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 바로 직전까지 갔거든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바닷물이 짜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실 때는 짜요. 그런데 네, 다섯 모금, 여섯 모금의 그 바닷물이요, 달아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요. 그것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 스크린에 어떤 동영상이 비치듯이 이것이 쫙 하고 1초, 2초 내에 싹 지나가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익사하는 그런 순간까지 지었던 죄들이 쫙 하고 비치는데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내가 이제 인정하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 난 거기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깨닫는 순간 입술에 손을 대가면서 부정한 나의 입술이여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내어놓자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 있는 숯 하나를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그 입을 찢었다. 이게 뭐죠? 그 입을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의 문제가 해결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제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자,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이사야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뭔가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오시잖아요? 안 오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리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땅에 기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궁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게 되어지느냐? 마음에요, 그 심령에요, 가난함을 가지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게 있어서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준 과정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이사야가 뭐 때문에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요람 왕이, 아스 왕이 배교를 하는 거야. 아스 왕 때에는 심지어 아수르의 그 신상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배하지 말고 이 아수르 신을 경배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사야는 미래에 나타날 그 일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꼬, 이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리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움 가지고 성전에 찾아와서 그 아픈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할 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환상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쌍방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만난 것이지 일방적으로 본 것이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거와 하나님 알고 있는 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체험해요. 체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중심의 어떠한 내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취하는 체험이 내 중심의 내용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이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이사야가 철저하게 자기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놓고 참회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핵심적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죄, 허물, 이것부터 처리하십시오. 저는요, 어린이 사역 전도하는 그 한 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그 사역 속에서 자기는 의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데 자기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일주일 내내 단상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참회하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면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먼저 내가 내 문제, 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항상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는 이 암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찾아오셔서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사에게 이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제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공유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사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깨닫고 알고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보내시면 되지 누구를 보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짚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이사야와 같은 눈썰미가 여러분과 저의 눈썰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사야 외에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네가 갔으면 참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너밖에 없다.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한여름에 얼음을 동동동 띄운 그 냉수 있지 않습니까? 냉수를 벌컥벌컥 마실 때에 그 더위가 샥 가는 것처럼 내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시원한 그 냉수를 마시기 원하시는데, 그 냉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또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찬양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 뭔가 내 안에 쑥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환상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내 안에 뭔가 휙 하고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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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우리의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한마디. 나머지 건 다 내 것이더라고요. 정말 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래 세계에 일어날 일까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평안을 원하고요, 행복을 원하는데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요, 청년 때에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겁게 대화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어디서 헤어졌느냐? 육교 위에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야, 우연아, 우리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헤어지자. 근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하고 몇 시까지 집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미안해, 우리 내일 만나가지고 뭐 차 한 잔 더 하자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야, 너 전화 받아라.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녀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저하고 헤어져가지고 육교 내려가서 뒤돌아가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야, 그때 커피 한 잔만, 걔가 많은 대로 커피 한 잔만 마셨더라면, 커피 한 잔만 마셨더라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커피 마실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잖아요. 그때 내가 지도하던 고3짜리 여자 아이 하나가 거기 들어가서 죽었어요. 아이들 6명이 삼풍백화점에서 야, 우리 저녁 먹자 해가지고 그 지하에서 저녁을 막 먹고 나왔는데, 나와서 왔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인석 둘이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야, 먼저 가, 우리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갈게 하고 들어가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딸이 그렇게 무너져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데 그 당시에는요, 핸드폰이 그다지 없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정말 찾아서 물어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포천의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갔느냐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전화를 다 해놨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삼풍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오지 못하고 행방이 불명하다. 이분이요, 밤 12시에 거기서 1박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밤 12시에 달려와가지고 막 아이 찾는데 그 아이가 말입니다, 맨 마지막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데 그게 시신 두 구가 반포여고 아이들이에요. 같이 들어다 친구예요. 다 뭐죠, 뻘밭처럼 그 옷이 들었는데 여기 학교 폐 있잖아요. 폐 반포여고. 그래서 반포여고 두 아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한치 앞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9절 이하를 보면은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보여주셔요. 알려주셔요. 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루토기를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남유다 역사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것을 지금 누가 봐요?
이사야가 보고 이사야서 66장을 기록을 해요. 이 66장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까? 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그 진리를 거부하는, 오히려 더욱더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뭔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받으려 하다가 예수 믿으 그 말마다 싹 뿌리쳐버리고 나가 믿어요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 남유다 백성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막고 오히려 격노한 감정을 너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 8절 이후부터 13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다음 같은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 강팍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격노합니다마는 여러분, 구루터기가 될 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루터기가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를 준비하고 그를 세우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때까지 보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리 때에 같이 어울려 다니지만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리 때에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루터기로 신실하게 세워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의 생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 말에 거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말에 뭔가 준비되고 깨닫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하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사람, 그 영혼을 만나는 그 영혼으로 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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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